제가 아봉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오히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제가 이 감기가 별로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자, 힐데 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내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를 바라고 몇몇은 또 그렇게 말하고 몇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이제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신 분은 예, 안 한 분들은 아니요, 이래야 됩니다. 그죠? 내가 했나? 안 했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것입니다. 구원파. 아주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전도하셨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예,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목사님이 야, 이 미친 뭐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내가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네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구원받은 것이지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래, 나는 그런 거 정확하게 없어서 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체험들을 하지요, 그죠? 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느 순간 그때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또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그때 믿은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다. 바람은 지나고 나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당신은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구해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충분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난 예수 믿는 거야, 난 영생이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시죠. 자,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객관적인 성경의 기록이 자기에게 큰 감동으로 마음에 그렇게 큰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어떤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관적 체험이다, 주관적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주관적 체험, 주관적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 받았다, 그럼 뜨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 그런 경험만, 내가 기도하는데 뜨거웠어,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에 임한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내 주님이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그 새로운 확신 가운데, 말씀이 확신 가운데 자신이 예수 믿다는 것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그냥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를 보냈고, 또 예수님이 왜 죽었고, 그리고 왜 부활했고,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이렇게 희미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이해가 돼서 그것이 내 신앙으로, 그래서 내적인 확신으로 자리를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확신에 거하는 그런 방편들은 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막 뜨거우면 그래, 나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 뭔가 부족해, 그런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런 어떤 확신이나 또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감동 같은 것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렬하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그러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조용하게 그냥 바람이 불어 흐르듯이 그렇게 체험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학자들은 종교성이 강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감성이 뛰어나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강렬하게 봤지만, 또 이성적이거나 또 의지적인 그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은 그런 감정적인 그런 충격이나 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대신에 배움을 통해서 그런 확신들을 깨달아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들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신앙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확신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내가 믿는구나라는 것의 확신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예배 맨날 자고 졸고 언제 설교 끝나나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설교가 재밌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답답하고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 같지도 않고 안 통했는데 이게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즐거워지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품도 바뀌어지죠.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맨날 높아지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내가 겸손해졌구나, 내가 섬겨됐구나,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던 마음들이 이제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주인이 생겼구나. 내가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겼구나. 그전에 내가 높아지고 더 그냥 대접받고 싶고 더 막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더 낮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맞구나. 그런 확신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런 변화가 없으면 늘 불안하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러면 이거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변화들, 그런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내가 역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세 번째 부분에 가면 이제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변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그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안 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의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막 껄떡거렸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제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회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쭉 보면서 계속 어떤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계속적으로 너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아들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어려운 신앙의 그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민들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게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데 이 생명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간이 다 너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별로 상태가 감기에 이제 몸살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겠죠. 제가 아픈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드렸습니다. 아프니까 하나님 빨리 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빨리 와. 네가 지금 기도할 때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도 걸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겠까라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이유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대로 구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확신들이 있냐면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손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면 성도들도 설교 들을 때 힘들 거고 내가 아프면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할 거고 그럼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날 건강하게 하시면 뭐 하실까요?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무슨 제가 건강하게 해주면 무슨 술을 먹고 방탕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절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께 좋을 거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돈도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시는 게 좋을 거려,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받은 줄 알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받은 줄 알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좀 찝찝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다른 사람처럼 이런 은혜를 받고 저도 담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그냥 구원의 확신은 갖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이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은 하나 확보해 놓고 그리고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나? 그 확신도 안 생기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만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져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내 속마음, 그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확신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아이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러다가 그죠? 제 조그만 죄 하나 짓고 나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그래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들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예. 그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짓지 않는다. 예. 죄 짓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봅시다. 본문을 보니까 16절과 18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 다른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면서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 예.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도 그걸 거부하는 거,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 막힌 자를 다 이렇게 벙어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순교를 방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는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모양만 나타났다 가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해서 바른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온 거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또 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도록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몰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사람들은 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런 말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나락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는 지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옆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런데 아니야, 못하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어떤 때는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맞지만, 그죠?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합리화시키긴 해도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거를 뭐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대적하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탄코 사망에 떨어질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쪽으로 떨어질 존재들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죠? 죄를 짓죠. 그죠? 16절과 17절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런 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짓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의,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안 짓고 싶잖아요. 그죠? 죄 안 지어야지 결심을 하는데 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무너져 있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짓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뭐 이러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좀 어렵지만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래요. 또 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변합니다, 우리는. 잘 안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할 수 없다, 뭐 그겁니까? 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라.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 죄를 안 짓고 싶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큰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구원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 건 소극적인 구원입니다. 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존재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면 좋겠죠. 안 지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 그냥 그 죄에 빠져서 그냥 한몰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또 내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우는 것이죠.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 이런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죠. 죄를 안 짓겠다고 바등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무슨 죄를 안 짓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떨어뜨렸습니까?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과 20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구나. 성령님이 나를 또 하나님 거로 인도하고, 그게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1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모르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 그냥 사는 대로 사니까 그게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사단에 너무 속임에 빠져가지고 이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즐거움이 즐거움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러면서도 그거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가서 정말 당신 예수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도전을 하죠. 당신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정말 예수 믿는지 알려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겁먹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나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막 이렇게 겁먹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제가 겁만 줘도 여러분들이 다 겁먹고 예수 내가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못 믿는 것 같아,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3월 달부터 시작될 겁니다. 저기 이제 포스터 다 붙어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십시오.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하는 게 잘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제 목회 철학과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설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시고 성경 공부 참석하십시오. 배워야, 알아야 확신하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 갔다 와가지고 입안에 아주 이상한 것이 생겼어요. 혀 가운데에 이상하게 돌기 같은 게 생겼는데 한 2주가 됐는데 안 사라지는 겁니다. 엄청 걱정했어요. 우리 집사람 엄청 걱정하고, 야 이거 큰 거 아니야?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한 이만한 게 이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걱정되죠. 한 2주 동안 이게 왜 찾아보면 별로 없는 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지피가 한 명 있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저희 집에 올 적이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내 입안에 이런 게 생겼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딱 보더니, 목사님 저도 처음 보는 건데 걱정은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쉬면 원래 피곤하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찝찝했거든요, 마음이. 야, 이거 진짜 큰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의사가 와서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 했겠어요? 의사 시키는 대로 잘 먹고 잘 자고. 한 2, 3일 그러고 나니까 크기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의사구나. 모르니까 어땠어요? 불안했어요. 진짜 불안했어요. 걱정도 되고. 한 2주 동안 입안에 이만한 것이 생겨가지고 안 없어졌으니 이 혀 가운데 걱정스럽겠죠, 그죠? 별로 안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당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알기 때문에, 그죠? 알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 영생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그러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웬만한 일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지 그렇지 않죠, 그죠? 웬만한 일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잘 배우시고 확신과 또 이 생명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확신에 거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5장 21절에 보니까 이 요한일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그래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또 듭니까? 우리 애가 그때 혼자 놀 건데, 아니면 그때 피곤할 건데, 사업이 좀 그때 될라나, 건강이 될라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 끝에 또 딱 생기죠. 잘 생각해 봅시다. 혹시 그게 우상이 아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는 그 무엇이 아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그것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갖고 싶은 그것 아닌지,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